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은요. 네. 이분을 보면은 정말 이 장애가 결코 장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이분은요. 선천성 1급 시각장애인이신데 20개 나라에서 700회 이상의 초청 콘서트를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주자라는 대단하시죠. 얘기예요. 예. 네. 자, 클라리네티스트의 장성규 선교사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클라리넷 하나로 온 네. 세계를 다니시면서 네네.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음악의 감동을 또 전해주고 계신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연주가보다는 선교사님이라고 불려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어디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네, 저는 현재는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에서 지내고 있고요. 네. 바탐방하고 뽀사스를 오가면서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또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바탐방과 뽀사시요? 네, 네, 바탐방은 그 캄보디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요. 네. 현재는 교육 도시에서 그곳에서는 아이들에게 유료 교육을 통해서 음악, 미술, 컴퓨터, 영어 같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뽀사 지역은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 그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네. 초등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리코더 교육으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은 연주자시잖아요. 네네네. 아까 제가 소개했습니다만은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700여 회 초청 공연하셨던 연주자가 네. 갑자기 선교사가 되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네. 무슨 계기가 분명히 있어요. 원래 이제 대학교 때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이주 노동자분들이 좀 어려움을 보면서 나는 저런 분들 좀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이제 그런 꿈만 갖고 있다가 2018년도 제가 그러니까 재즈라는 공부를 하려고 재즈? 네, 그래서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반구를 좀 갔었어요. 네. 그래서 뉴질랜드랑 호주를 갔는데 네. 어떤 분께서 저한테 자기는 그 일정이 너무 바쁘니까 단기 선교를 못 가니까 네가 좀 대신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미얀마라는 지역에서 제가 한 달 동안 리코더를 가르쳐 주러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리코더를 또 가르쳐 주러 가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제 동남아나 선교지를 가보면 되게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저 멘토 같은 그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선성태 집사님이 계세요. 네.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떨까요? 그랬더니 성규야 이제 때가 온 거야. 때가 온 거야. 그래서 무슨 때가 와요? 그랬더니 야 너가 주님이 너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냐? 그러면 이제는 교육 배우는 걸 좀 내려놓고 이제 너는 많이 배웠으니까 좀 너가 가진 재능을 그곳에는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주면 어떻겠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도 없네 뭐래요? 그랬더니 야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근데 이왕 할 거면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곳에 가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조금 괜찮은 거, 야 미얀마보다 베트남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베트남에서 시작하자. 그래서 베트남에 일단 갔죠. 네. 그래서 이제 한 2년 반쯤 지나서 이제 돈 좀 벌겠네. 그럴 때 주님 저한테 큰 선물을 줘가지고 코로나를 줘가지고 이게 다 문이 닫아버렸잖아요. 나오셔야 되죠.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그때 열린 데가 캄보디아였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의 갈 길은 다 내가 예배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가장 나를 필요로 한 나라가 캄보디아이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캄보디아에 왔고 지금까지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뒹굴거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이게 클라리넷이라는 게 손으로 이렇게 짚어서 하는 건데 넌 손 모양이 잘못됐다잉. 요것은 이렇게 해봐라잉. 그거 어떻게 가르치세요? 이제는 그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면 소리만 들으면 뭐 피아노를 치거나 악기를 부르면 너 손이 이렇게 됐구나 느낌이 딱 옵니다. 지금은? 모양이 손 모양이 보이세요? 그 느낌으로. 야 다리 짝짝으로 서지만 똑바로 서 있어야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때 기능적으로도 가르쳐 준 것도 있지만 마인드 컨트롤이나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좋은 테크닉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게 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베트남에 있을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가르쳐서 콩쿠르에 나가기도 하고. 언제부터 눈이 안 보여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근데 3살 때 병원에 갔었었는데 의사가 너무 빠르다고 좀 크모라고. 그래서 좀 커서 갔는데 의사가 너무 늦었다고 이제 지금은 보실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어릴 때부터 원래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처음부터 시각 장애인이라 말이 좀 좋은데 그게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전 태어날 때부터 시신경 위축이라는 병을 가지고 지금까지 41년째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혀 아무것도 못 보셨던 거예요? 사실 빛만 밝고 어둡기까지는 가능하고요. 아, 낮밤은 구분하세요? 네, 근데 혼자 뭐 돌아다닐 때 그냥 지팡이 없이는 잘 못 돌아다니고 네. 그래서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구별도 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필이 오면 필이. 필이요. 그러시구나. 마음이 네. 착한 사람, 못된 사람 이것도 알죠. 우리 최 선생님은 잘생겼고 네네. 우리 김희선 선생님은 예쁩니다. 아, 예. 아, 시력 잘 좋으시네. 보이시네요. 네. 잘 보이시네요. 아니, 그러다가 어떻게 클라리넷을 이렇게 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리코더를 혼자 부르기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학교 밴드부라는 그 동아리가 있었는데 딱 운동장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이게 사람들이 11명인데 오늘 누가 안 왔네? 오늘 누가 틀렸네?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아, 음악이 각자 악기가 따로 들려요? 그때부터 잘 들리더라고요. 이야. 절대음감. 근데 그때부터 자꾸 이제 음악을 좀 시켜달라 밴드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밴드 하기는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랬거든요. 아,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드럼 후보로 이제 저를 불러줬어요. 네. 그래서 드럼 치고 있는데 이제 트럼펫 불었던 형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드럼 치고 싶은데 선생님 자꾸 트럼펫 부르라고 한다고. 엄마 학교 가가지고 우리 아들 트럼펫 시키지 말으라고.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저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 선생님은 너 트럼펫 불어. 그래가지고 드럼에서 트럼펫을 바꿨어요. 근데 트럼펫은 겁나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트럼펫은 악기를 혼자 독학을 하기 어려워요. 소리도 잘 안 나고. 네. 그래서 1년 좀 불었는데 트럼펫에서 트럼펫 소리가 나는데 자꾸 색소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음악 선생님이 화내셔가지고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빠질 거야? 어떻게 더 해볼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때 먼지 묻은 악기 하나 있었는데 그게 클라리넷이었죠. 예. 그래서 클라리넷을 딱 풀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소리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 형들한테 형 도 어떻게 불어? 레 어떻게 불어? 이렇게 알려줬는데 클라리넷은 C음이 제일 어렵거든요. 도레미파솔라 시가 다 눌러야 되는 게 어려워요. 전 지금까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지만 이론상으로는 왜 어려운지는 아는데 저는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아, C를 바로 누르셨어요? 예, 그냥 딱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그 원래는 처음에 안 나는 거예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라가 이렇게 누르고 C는 다 눌러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에서 10개 누르는 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나와 운명적인 만남이었네요. 그렇지. 클라리넷이. 주님이 이걸 하려고 네. 어릴 때부터 그랬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지금 클라리넷 연주자 전문가잖아요. 네. 그러면 성 기사님, 네. 이게 처음에 배우실 때 클라리넷을 독학으로 하셨다고요? 예. 아니 이걸 어떻게 독학으로 독학으로요? 하지? 앞에도 안 보이시는 분이. 그냥 형들이 이제 그 전에 클라리넷 형들이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 어떻게 불어? 이거만 알려줘 가면 야 하나 딱 때리면 야 이거 돈 이렇게 불어 렌 이렇게 불어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걸 그냥 안 가르쳐주고 꼭 때리고 가르쳐주가요? 그러니까요, 내 말이. 희한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트럼펫 불었던 형한테 뭐 누구한테 주워 들은 이야기 렌 이렇게 불더라, 민 이렇게 불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익혀갔던 것 같고요. 네. 어릴 때 리코더를 불었던 게 클라리넷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캄보디아에서 아이들에게 리코더만 잘 불면 관악기는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리코더를 정말 잘 붑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취미로 처음에 배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연주자까지 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취미로 배우다 말면 되는데 이게 앞에도 지금 안 보이시는 분이 이렇게 세계적인 연주자까지 됐을 때는 이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참 주변은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김영목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네. 실로암 사람들이란 장애인 선교단체가 있어요. 네. 거기서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저기요 그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연주를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구수한 전라도 버전으로 아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뭘 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당신 우리 형제가 악기를 잘 부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당신이 악기만 들고 서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좀 연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잘 모르고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이 더 감동이 되어서 네. 그래서 악기를 들고 서 있자 그런 마음으로 가서 연주를 했는데 네. 그때 연주했던 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찬양이었어요. 그게 쉬워요? 쉬워요? 그냥 부르기는 쉬운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무거운 걸 했을까 아, 이런 그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곡이죠. 네. 네. 독학에서 저 클라리넷 만진 지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한테 그걸 시키는 목사님이나 그것도 가서 분다고 그게 또 찬송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네. 그래서 아니,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 그러게요. 궁금해요. 그래서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박수를 치고 뭐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스튜디오는 방음이 되어 있지만 체육관은 방음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리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 3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야. 거기에 취해가지고 어. 그 취한 것을 아직도 뿌리지는 끊지는 못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그때 그 함성과 박수 소리에 네. 취해서 야, 지금까지 나는 연주자가 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연주를 그래서 그때 꿈이 뭐였냐면 네. 예. 나는 이제 좀 큰 무대에서 연주를 해봐야지라는 꿈이 있었고 네. 그때부터. 네, 큰 무대 연주를 하니까 나는 혼자 큰 무대에서 연주를 해봐야 되겠다 어.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꿈을 키워갔었고요. 그때가 몇 살일 때예요? 중학교 15살, 16살 때.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 믿고 계셨던 아니,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몰랐고 그때는 그냥 교회에서 먹을 것 좀 가고 그런 때잖아요. 아. 1년에 2번 가면 그 새신자기 때문에 선물 주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교회는 꼭 1년에 2번만 가면 되고 뭐 이런 거. 네. 근데 그 무대에서 재밌어. 김용문 목사님께서 초대하셔서 세우신 그 무대에서 부르신 찬양 한 곡으로 인생이 어떻게 보면 바뀌게 되셨네요. 그렇지. 예, 그래서 사람은 잘 만나야 된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그때 그 찬양곡 음. 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주여 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연주하시고 나서 그 기립박수로 나는 이제 이 악기를 희야 쓰겄다. 예.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뭐 믿음 생활도 안 하시고 그럼. 1년에 교회는 2번 아니, 가는. 그러니까 이제 왔다리 갔다리. 네. 그럼 그러다가 언제부터 아.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 고등학교 2학년 연말쯤에 그 행사가 있어서 거기서 연주를 하게 됐었어요. 예. 네. 근데 연주를 끝나고 한 전도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또 오랜만이다. 그래서 네 교회 다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교회는 5년째 쉬고 있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재밌어. 그분이 저한테 네. 야 우리 교회 오면 그 케니지보다 잘 부는 색스폰 연주자가 있고 제임스 걸 웨이보다 잘 부는 플루트 연주자가 있는데 예. 나 클라리넷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 근데 그때 제 꿈이 그 연주자들을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케니지나 뭐 제임스 고이나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가겠다고 다음 날 갔는데 교회 예배당에 딱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야, 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뭔 소리야? 저분은 케니지 제자 정도는 되겠구나. 근데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케니지보다 악기 잘 분다는 사람은 이제 색소폰 한 6개월 내치는 장로님이고 6개월. 예, 그리고 제임스 걸 웨이보다 잘 부는 분은
이제 대학교 2학년 누나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는 먹을 걸 줄 때나 가고 아니면 가서 잠자는 곳이었는데 그때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내 마음과 너무나 따뜻함이 들어왔고 아 여기가 내 자리인가? 이곳이 내 자리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 거 하는데 모두 성도분들이 저를 시각장애인을 봐주시는 게 아니고 아 우리 성규 형제 와 반갑다고 잘 왔다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저를 갑자기 으슥한 지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으슥한 지하. 네, 으슥한 지하로. 그래서 어이 악기 한번 불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불렀죠. 찬양을 하나 불렀는데 갑자기 아 축하합니다. 장성경제를 우리에게 관현악대 입단을 축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네, 누구 맘대로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갑자기 저를 데리고 그 무슨 선교예배를 가야 되는데 찬양 선교예배를. 그래서 또 벌교로 갔죠. 그래서 제가 가서 뭐 불어요? 그러니까 아 은혜 되는 대로 부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막 불었어요. 근데 끝나고 사람들이 저한테 아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아 성경제가 오니까 우리 교회가 빛이 난다고. 그런데 집에 와서 그때 기숙사에 살았는데 집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교회가 막 가고 싶어요. 안달이 난 거예요. 내일 월요일, 모레 화요일 언제 토요일 된다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조금씩 가랑비에 옷젖듯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교회를 간 다음부터 예수님을 만나니까 분명히 그 전까지는 음악하는 사람 주변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까 동네에 널린 게 다 피아노 학원이고 널린 게 음악하는 분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음악하는 사람들을 못 만나게 가려놓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또 하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또 레슨 선생님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또 인생이 또 전환점이 되었죠. 그렇죠. 아니 진짜 그 하나님 만나고 나신 뒤부터 인생이 어떻게 보면 방향도 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전에는 그냥 뭐 음악 그냥 자아도취에 취해 있었다면 음악 하니까 그래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각에 장애가 있지만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감동을 주고 음악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연주를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연주를 듣고 많이 우시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 연주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제일 큰 전환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성 교사님, 그 창세기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참 힘이 좋았더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자 그런데 장애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하나님 왜 저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는? 그 눈이 보이는 친구들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어렵건 때로는 시각 장애가 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시각 장애가 있어서 거절당하는 경우도 몇 번 있거든요. 비행기에서요? 네. 무슨 거절을 당해요? 그냥 장인 우리는 자원봉사 서비스가 없으니까 당신은 뭐 친구 데리고 오든 누구 데리고 가라 그래서 막 싸워서 결국 타고 그런 적도 많은데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눈이 보이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이 안 보이면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외국에서 공부할 때 눈이 보이는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종이 한 장 보고 딱 공부하면 되잖아요. 저는 어느 날 공부를 하는데 저 혹시 같이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쟤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프린트물을 두꺼운 거 이만큼 주면 야 공부해와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 보여야죠 무엇이. 그렇지. 나에게 만져지는 건 종이밖에 없는데. 그래서 공부 못하고 그냥 시험 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놓고 아따 힘이 보기 좀 껄쩍지근하다 이랬으면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놓고 아따 좀 보기 좋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주님이 저에게 시각장애 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제가 눈이 보였으면 예쁜 사람만 친하게 지내고 뭐 안 예쁜 사람들은 안 친하게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각에 장애를 주니까 아이들을 만날 때 얘가 옷이 더럽든 옷이 깨끗하든 피부가 하얗든 검든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사람들 똑같이 대하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직업이 상관없이 동일하게 똑같이 대하니까 지금은 그게 저에겐 너무나 큰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동네 경찰 아저씨도
경찰 아저씨인지 몰랐는데 그냥 인사하니까 나중에 그분이 높은 경찰이고 그러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시각장애 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고 네. 동일하게 네. 한국 사람이든 동남아 사람이든 동일하게 대하라고 주신 선물인데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음대를 졸업하시고 와 유학길에 오르십니다. 네. 독일의 유명한 카츠를 음대에 합격하기까지 그런데 10번 낙방하고 11번째 드디어 합격을 해요. 아니, 와 왜 이렇게, 대단하시네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뭘 줄 때 그냥 안 주고 네. 하나님이 보기에 제가 가장 만만하신 것 같아요. 아. 저 친구는 뭘 해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아. 그래서 그냥 많은 고생을 줬던 것 같고 예. 이 유학을 가기 전에 사실은 그 대학교 다니면 그 음대 다니는 친구들은 다들 유학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프랑스파, 누구는 유학파. 그때도 왜 유학을 갔냐면 시각장애인이니까 뭐 유학을 못 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눈이 보이는 친구들이 가는 유학 아 나도 갈 수 있다. 네. 그 누구들이 가는 유학 나도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네.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자꾸만 떨어지니까 7번째 떨어진 다음에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 자꾸 떨치는데 아따 어떡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네. 7번째까지 떨어진 다음에 아니 5번 남았으니까 아깝더라고요. 12번까지. 네, 그래서 아 하나님 제가 12번까지 좀 시도해봐가지고 만약에 붙여주시면 남고 아니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네. 근데 8번, 9번, 10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어. 아 이제 좀 심장이 좀 이제 또 조급하잖아요. 네. 그래 나는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번째 시험 봤는데 주님께서 극적으로 붙여주시더라고요. 11번째 그래서 때. 붙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참 이제 대단하세요. 이제 합격은 했지만 10번 떨어지고 11번째 합격을 했지만 혼자서 낯선 독일에서 생활하기가 시각장애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녹록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집하고 학교하고 교회하고 거리가 꽤 멀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매주 417km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게 됐었어요. 400. 얼마요? 417km. 네. 잠시만요. 부산까지가 600km까지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되죠.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예, 일주일에 매주 한 번씩? 한 번씩 와요. 아.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갔다가 수요일날 돌아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어머.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새벽 예배를 가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때 월급 날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돈이 들어올 때가 됐으니까 혹시 왔나? 라는 마음으로 이제 은행에 갔어요. 은행을 안 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은행을 들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은행 장부를 확인해 보니까 아 돈이 들어왔더라.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돈을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그때 그 실로암 사람들에서 만든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만든 그 장학회가 있었거든요. 아, 예. 그 장학회에서 저한테 매달 120만 원씩 보내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지갑을 ATM에다 딱 올려놓고 가방을 주섬주섬 챙기고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지갑을 올려놓고. 네, ATM에 올려놓고. 네, 근데 독일은 그 비밀번호를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은행에서 만들어주거든요. 네. 지갑 속에 비밀번호가 들어있죠. 그래. 아. 그래. 그래서요.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갑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뛰어왔죠. 지갑 있게 없게요? 네, 없죠. 없죠. 그 없고 이미 다른 곳에 인출해 가버린 거예요, 돈을 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 고난을 주기 시작하죠. 한 끼도 굶고 두 끼도 굶고 세 끼도 굶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 제가 2박 3일째 굶고 기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손 씻는 물을 이렇게 기차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씻는 물이 나와서 물이 나오길래 물을 받아서 마셨는데 그걸 그 식수로 마시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마시고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나는 공부하러 가려고 했는데 아니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나는 공부하고 싶다고. 근데 가끔 주님이 부재 중일 때가 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불러도 대답 없을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너를 5일을 굶겼는데 나 6일 굶긴 적 없어야? 내가 너에게 금식은 줬지만 나는 너의 목숨을 가지고 간 적 없어. 근데 너의 포커스는 지금 어디에 있냐? 밥 한 끼 해결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포커스 두지 않고 왜 거기에 있냐라는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가슴을 팍 치면서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밥 한 끼를 해결하는 것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었구나. 엄청 울면서 베를린 도착하자마자 교회 가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 진짜 미안하다고. 아 내가 그래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래 주님께 모든 것들 내가 맡기면 됐을 텐데 내가 맡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거 너무나 여기에 그 심취해 있지 않았나 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혼자서 독일에서 그것도 장애를 가지고 생활하려니 한 끼 한 끼가 항상 걱정이셨겠죠. 그랬는데 그거조차도 왜 나한테 맡기지 않고 네가 그걸 걱정했느냐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셨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는 찬양인데 저는 항상 눈을 들어 어디가 나야 먹을 것이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마음 그것이 있는 다음부터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고 네. 정말 뭐 해결된 건 없지만 생각이 바뀌니까 네. 모든 걸 아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독일에서 진하게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의지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올 기회가 와서 한국에 왔는데 네. 그 다음 주부터 여기 저기에서 자꾸 저를 부르더라고요. 방송국에서 부르고 신문사에서 부르고 아 나를 어떻게 알고 그래서 진짜 2달 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600만 원 정도를 벌어가지고 우와. 이제 그 빌린 것도 다 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고난을 네.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한국에서 저에게 좋은 것들을 예배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음악회도 해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한 어떤 그런 성경 모금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잘 냈는데 만약 그때 제가 그때 힘들다고 포기했더라면 그것도 없었을 거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선교사님이잖아요. 네. 네네네. 그런데 아까 최고로 이제 5일까지 굶어 보셨어요? 네. 그 캄보디아에서도 굶는 아이들 많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 마음을 더 잘 아시겠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 고난을 줬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아이들의 마음을 100만 분의 1 정도만큼이라도 좀 경험을 해보라고 주님께서 제가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고백을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굶어봤잖아요. 네. 제 집에서 쫓겨나 보기도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추위도 다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야 몇 끼 굶었냐? 그럼 2끼. 야 선생님 5일까지 굶어보니까 살 수 있더라. 선생님 밥 사줄게.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굶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았다면 그러고 내가 동남아에 선교를 한다면은 아이들을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을 불쌍한 생각으로 드는 게 아니고 아,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지금 배가 너무 부르지만 아이가 배가 고프다면 이 친구들과 같이 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그래서 아이들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미리 맛보시려고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좀 알으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야 정말 그걸 또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자 지금 독일 유학을 하시다가 네. 와 유학 생활을 끝내신 게 아니라 미국에 가셔서 또 공부를 하십니다. 네네.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정말 도움의 손길을 또 거기서 또 만나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음악에 있어서 멘토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벵겔 탱게로브라는 그 불가리아 출신의 선생님이 있어요. 네. 일단은 그분은 외국인이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저의 마음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힘들어하니까 갑자기 비타민 한 박스 갖고 오시면서 그분 특유의 스타일로 드링 이러는 거예요. 마시라고 그냥. 네, 마셔 이거 물에 타서 마시라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도 유학생 힘들 때 이거 먹으니까 힘이 나더라. 그래서 너도 힘들지만 이거 먹고 힘내라 이러면서 그걸 주시면서 이제 저를 레슨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사레슨을 받으면 돈을 내야 돼요.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레슨비 나중에 한꺼번에 줄게.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레슨을 했어요. 레슨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야, 레슨비 얼마냐 그랬더니 나한테 레슨비 받으려고 가르치는 거 아니다고. 그 교수님이 네, 네. 사레스는 나는 너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좋아서 가르쳐 주는 거라고. 나에게 장성규는 나의 프라우드다. 장성규는 나에게 가장 친구 같은 학생이고 가장 친한 친구였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머나. 아유, 고마워라. 예, 그래서 그분이 아유, 그 고마워라. 불가리아 라디오에 가가지고 그 물어봤대요. 그 혹시 너에게 가장 인상 깊은 제자가 있냐? 장성규라고. 그분이 있었고 또 한 명은 리코 슐러 선생님이라고 있는 장로님이신데 네. 리코 슐러 선생님은 이제 와이프분이 한국 분이신데 네. 제가 가장 힘들 때 장학금을 우리도 받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예. 네. 장학금을 받아야 할 때 리코 장로님이 또 이렇게 그분 독일 분이거든 또. 네. 그래서 발 벗고 뛰어나서 가지고 장학금도 받게 해주시고 또 자기 보증인을 써가지고 또 이렇게 또 등록금 낼 때 도와주시기도 예. 하고 네. 또 제가 힘들 때 그분도 또 외국 분이시잖아요. 네. 또 불러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또 같이 독일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아니 내 자식 저기 뒷일을 봐주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장학금 받고 또 보증까지 서주시는 일까지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야. 이제 그렇게 예비해 두시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만나게 해 주셨다고 생각되는데 아니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요, 아이들이 이 악기를 배우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네. 일단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진짜 사심 없이 가르치거든요. 예.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를 의지하게 첫 번째는 그 아이들이 이제 리코더를 잘 배우게 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저를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는 직업은 고작 뭐 선생님, 경찰, 군인밖에 없거든요. 저를 만나가지고 음악가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네. 또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좋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애들이 저한테 그러다가 선생님은 그 다른 냄새가 난다고. 다른 사람과 다른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나를 의지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 분명히 아이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정말 캄보디아를 미래에 짊어질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가 되겠구나. 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재정은 지금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하세요? 제가 캄보디아 처음에 왔을 때 네.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기도를 했었었는데 네. 네. 제가 광주의 보배로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네. 보배로운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저한테 큰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2년 정도를 렌트비를 내주셨고요. 네. 내주시고 계시고 2년 끝나면 이제 내년 5월이 만기인데 네. 어머, 이거 찍겠어. 2년 끝나면 뭐 주님께 또 알아서 해주시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뽀사 초등학교는 그 참목양 교회에서 저한테 그 학교를 소개시켜줬어요. 네. 그 참목양 교회가 저한테 정말 귀한 아이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없는데 장성규 씨가 가면 좋겠다. 네, 그것도 아까 말한 조집사가 소개시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지금 참목양 교회에서 저한테 월 30만 원씩 거기 아이들에게 그 밥값 같이 이렇게 그 아이들이 결식가족이 워낙 많으니까 네네. 갈 때마다 같이 식사하고 그러라고 30만 원씩 후원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제가 돈 모아가지고 매주 갈 때마다 한 9만 원씩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아니 30만 원 받아서 9만 원씩이면은 뭐 3번이면 끝났는데 네. 한 달이면 4번이잖아요. 주님만 의지하니까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고요. 예. 결국은 내가 흘려보내야지 흘려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열심히 흘려보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고 싶은 게 저의 사명입니다. 그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저는 일단 그 친구들이 정말 음악을 제대로 배워서 또 다른 것 무엇이든 제대로 배워서 좀 캄보디아의 기초가 튼튼하게 성장됐으면 좋겠고 그럼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느 날 그들이 어떤 위치에 섰을 때 장성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장성규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 그런 아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아이들이 저는 교회라는 곳이 그냥 주일만 오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 어릴 때 그냥 맨날 허구한 날 교회 가서 꽁차고 놀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런 것처럼 그 캄보디아에 제가 바라는 것은 예. 그 친구들이 허구한 날 와가지고 놀다 가는데 거기가 교회 놀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이 친구들이
정말 20년이 지났을 때 캄보디아를 뒤흔들 만한 정말 글로벌 인재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센터 이름이 뭐예요? 우리 저희 센터 이름 G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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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GDR. GDR. 네, GDR. 그 무슨 뜻이에요? GDR구나. 네, GDR는 한국말은 지대로고요. 네, 지대로. 네, 제대로 배우자. 제대로 교육하자. 지디아가 네. 캄보디아 말로 지디아가 그래요? 아니, 영어로는 원래 GDR인데 근데 그게 정확한 말하면 이제 지저스 아이디어라고 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도약하는 학교라는 뜻으로 네. GDI고요. 한국말로 풀어보니까 지대로. 지대로. 느낌이 지대로. 지대로. 야 지대로 배워라잉. 지대로 가르쳐 줄게. 이런 그런 겁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가끔 아이들 가르치실 때 사투리도 한 번씩 하시죠? 아니 그거보다는 이게 습관처럼 뭐야 이런 거. 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캄보디아 애들이 한국 사람 만나면 나는 한국말 해요. 뭐요? 이러면 아 얘는 어디 사투리를 배운다 하시겠다. 그 GDI? 지디아. JIDEA. 예. 네네. 자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도 준비하셨죠? 네. 어떤 곡입니까? 행복이라는 찬양을 연주하려고 행복. 하는데 네. 이 찬양은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거든요. 네. 캄보디아 친구들이 행복하고 저도 아이들과 함께 그들과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하고 제가 가진 것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가진 것은 사실은 열심히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그다음에 아이들을 사랑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마음을 담아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연주하겠고요. 네.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네네네. 제 기도 제목은 네.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저는 캄보디아 친구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캄보디아 리코더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뽀사시라는 그 지역에 리코더가 더 보급되고 또 음악이 보급돼서 캄보디아 전 지역에 음악 교육이 활성화되는 게 두 번째 꿈이고요. 네. 세 번째는 저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의 최고로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아, 예. 학교들은 많지만 네. 한국인이 세운 좋은 대학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아시아에서 좋은 대학을 하기에는 너무나 한국에 좋은 대학이 많아서 네. 동남아시아에 정말 크리스찬으로 탑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서 네. 한국인들도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대학교를 만들어서 캄보디아와 동남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그들이 크리스찬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예. 만드는 꿈입니다. 그래서 생각날 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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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인사 나누고 행복 청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자 오늘 장성규 선교사님하고 이제 깊은 얘기를 나눴는데 네. 왜 우리 초등학생들은 리코더 이거 리코더, 리코더 예. 이거 네. 의무적으로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입으로도 불고 저희는 코로도 불 수 있어요. 이제 너무 익숙해가지고. 예. 근데 이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아이들 서랍 속에 그냥 방치돼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자 예.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악기도 왜 아이가 무슨 다른 악기 배운다고 했다가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놀고 많지. 있는 악기 있다면 예. 그것도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굶고 있는 아이들이 또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또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대로 가르쳐야지. 네, 네.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대를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다음 세대를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로 세우는 겁니다. 네.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이곳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